오늘 어린이 주일이 돼도 몇 년간 어린이에 대한 말씀을 좀 못 전한 것 같은데 오늘은 어린이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이제 성도님들이 대부분 이제 연로하시고 지금은 또 많이 바뀌었지만 아무튼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자기 가정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손자 손녀들을 또 자주 만나시고 또 어떨 때는 키우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학교가 있습니다. 교사들은 교회학교 어린이들 또는 중고등부 청소년들을 어떻게 이제 교육해야 되는가 이런 면에서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어린이는 내일의 희망입니다. 이 희망의 성취 여부가 어디에 달려 있는가 하면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서 바르게 잘 크는 게 아닙니다. 바른 교육이 행해져야 어린이를 통해 아름다운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교육이 실현되지 못한다면 이 땅의 희망은 무너지고 미래는 더욱 어둡게 될 것입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 한 인물을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히틀러 같은 대표적인 사람은 어릴 때 가정에서 뭔가 잘못된 교육 때문에 그 인성이 이제 좀 삐뚤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얼마나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을 주고 많은 사람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세계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큰 파장과 아픔과 어두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고요. 또 한 사람을 어린이를 아름답고 바르게 기도와 말씀 속에서 잘 키우면 그 한 인물을 통해서 한 시대의 미래가 아름답게 복되게 열리고 그 사회 구성원, 국가의 구성원들이 그 복을 같이 나누어 먹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한 가정에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교육 중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가정교육입니다. 오늘날 학교와 교회 학교에다가 다 내어 맡기고 집에서는 그냥 잘 먹이고 그냥 학원 보내고 대부분 여기서 멈추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가정이 건강하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가정이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입니다. 어린아이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존재가 부모고 또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에게 결국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더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져서 부모하고 보내는 시간은 짧고 학원이다, 친구들이다, 이런 데서 시간을 많이 보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가정에서 부모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부모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장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교육은 기필코 성공해야 됩니다. 근데 각 개인의 이 가문을 위해서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서 귀한 인물 나왔다. 다른 사람 앞에 우리 가문 또 우리 가정의 자녀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도 성공적인 가정교육이 요구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정치인들을 보면 왜 그들의 그 국가를 어지럽히거나 정치에 그 어떤 힘들게 하는 것들,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이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 그들의 인성 이런 것들이 참 문제가 되죠. 그러면 그들의 인성은 왜 그렇게 형성됐는가를 우리가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이 가정교육이라는 것이 그리고
자라면서 주변에 다른 자라면서 친구와 어떤 그런 인간관계, 대인관계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가정이 가정 교육이 실패하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는 뭐 경제가 어려워서 뭐가 잘 안 돼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현상만 보는 거죠. 그 현상을 만들어낸 깊은 뿌리를 들어가 보면 각 가정의 교육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에 부모들에게 교육을 맡기셨어요. 양육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실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그 기준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잘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늘 그렇게 되어 있죠. 에베소서 6장 4절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왜 이 말씀이 나왔을까요?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로마 사회인데 그 당시에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충격적이고 그 세상 관습, 흐름, 분위기와 정반대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사회, 가정에는 이 부모가, 특히 아버지가 절대적인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못했을 경우에 자녀를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죽도록 때릴 수도 있고 죽일 수까지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어떤 자료들에 보면 자녀를 이제 막 죽이는 거죠. 태어났는데 마음에 안 든다, 바로 내버려서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법적 권한이 그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양도됐기 때문에 국가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한 이제 정권을 부모가 휘두르는 거죠. 그래서 아주 거칠고 혹독하게 잔인하게 자녀를 다뤘어요. 자녀들은 그 밑에서 꼼짝없이 부모가 때리든 가혹하게 하든 팔아버리든 거의 뭐 그 밑에서 숨도 제대로 뭐 좋은 아버지는 안 그랬겠지만 거의 그 밑에서 절대적인 아버지의 그 권한 밑에서 이제 살아갔던 거죠. 그러니까는 자녀들이 꾹 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유롭게 뭐 자녀가 자기 의견을 말하고 자기의 어떤 삶의 자유를 주장하거나 아버지에게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런 것들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사회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아버지에게 맞거나 제한을 당하고 아주 그 거칠게 다루는 아버지 밑에서 얼마나 그 속에 쌓이는, 여기 노엽게 한다는 것은 분노하게 하지 마라, 혹은 낙심하게 하지 말라. 이제 다른 그 골로새서가 다른 성경에는 좀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그 사회 속에서 자녀에게 상처를 줘서 분노를 일으키지 마라. 부모가, 아이들도요, 부모가 벌을 줄 때 내가 이 벌을 받을 만한 정말 잘못된 일을 했구나. 그리고 부모가 이제 자녀를 벌 주기 전에 이제 가르치죠.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네가 아는데 이렇게 네가 했던 건 잘못이다. 그렇지? 네, 아버지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벌을 주면 아이는 마땅히 그 벌을 달게 받고 그 점을 이제 고치려고 합니다. 근데 뭐 가벼운 거짓말을 했는데 뭐 화장실, 뭐 로마 시대 아니더라도 화장실에 들어가서 불 끄고 2시간 동안 있어라, 또는 무릎 꿇고
손 들고 2시간 동안 있어. 이런 벌들은 굉장히 과하거든요. 속에서 굉장히 이제 막 억울한 생각이 들고 자기가 가볍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음식 먹다가 조금 흘린 것 때문에 엄청난 벌을 가한다거나 이럴 때 아이는 이제 심지어 복수심까지 내가 지금은 어려서 반항할 수 없지만 커서 보자. 내가 이 다음에 크면 막 이런 이제 막 그 노여움, 분노 이런 것들이 속에 이제 막 쌓여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사회를 향해서 그래서 묻지마 살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막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편애함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저도 가까운 지인들의 어떤 가정에 보면 아직도 아들, 딸 낳았는데 딸은 그냥 자식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아들. 그냥 아들은 오만 것 다 해주면서 딸은 그냥 뭐 있는 듯 마는 듯. 그러니까 딸이 엄청나게 지금 상처를 받고 남동생이나 오빠에 대해서 너무나도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그럴 때 이제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든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힘든 거죠. 이런 것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겁니다. 이외에도 참 많은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오늘 다 생각할 수가 없고 혹시 다음 주에 생각해 볼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과 애정으로 돌봐야 됩니다.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징이 뭐죠? 온 만물을 돌보십니다.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예쁘게 입히시고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잖아요. 그 새가 먹을 벌레를 찾아서 다 예쁘게 짹짹거리면서 날아갈 때 시편에 보시면 그 새 한 마리를 위해서 벌레를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그냥 막 찾아다니면서 먹고 지가 알아서 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돌보시듯이 뭘로 돌봐요? 사랑과 애정과 아주 자상하고 구체적인 손길로 돌보시듯이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애정으로 돌보는 겁니다. 이 아이의 모든 면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아주 자상한 부분까지 그렇게 이제 돌보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부모는 방치한단 말이죠. 자기 삶에 바쁘거나 아주 그 사랑과 애정이 부족해가지고 애들을 그냥 막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떻게 크든지 말든지. 그렇게 되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이 사랑에 대해서 이게 부모의 사랑과 인정받는 것을 먹고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격이 아주 건강하고 아주 튼튼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라면 인정에 목마르고 사랑에 목말라서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학교 가서는 공부를 막 열심히 하든지 공부가 쪽으로 잘 안 되면 이제 학교 짱이 돼가지고 주먹으로 날리려고 그러는 거죠. 다른 애들을 주먹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그렇게 된다든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삐뚤어진 모습으로 이제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뭔가 요구를 하면 거절을 못해요. 거절하면 저하고의 관계가 틀어지고 나를 싫어할 거야.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것 때문에 거절을 못하고 누가 이렇게 해도 그래 힘들고 그걸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 돼도 그래 내가 해줄게 해가지고는 예를 들어 다른 애들 가방도 들어주고 숙제도 해주고 뭐 빵도 사다 주고 심부름 다 해주고 뭐 이러면서 완전히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웜에 기 죽어 이래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그런 아이가 될 수가 있고 학교에서 뭐 인싸가 아니라 아싸가 돼가지고 막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그것이 평생을 그의 인성이 어릴 때 가정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는 거예요. 평생 마음고생을 하고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은 요즘 오은영 씨의 그 금쪽 같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많이 보시고 또 뭐 아실 것 같고 아침마당 이런 데서 많이 보시고 아실 것 같아서 막 큰 줄거리만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손자 손녀들도 집에 오기도 하고 이제 뭐 자주 만나기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 가지 또 기억나는 게 아이들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뭐냐면 여러 사람 친구가 있는 앞이라든가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얘는 말이지 아이고 아직도 뭐 뭐를 못한다, 아직도 오줌을 못 가린다 이러면서 창피를 준다거나 무시하고, 봐라 누구는 벌써 뭐뭐를 하는데 너는 아직도 그것도 못하니? 그러면서 창피를 주고 그 인격을 뭔가 좀 이렇게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아이 속에서 노여움 내지는 속에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 아이는 위축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이게 언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이렇게 계속 자라면 야 네가 잘하는 게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톡톡하면 하잖아요. 커가지고 정말 자기가 어떤 직업이나 어떤 중요한 직무를 맡아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갑자기 스트레스가 나타나가지고 몸에 큰 병이 나타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목격한 사실인데 중요한 일을 맡았어요. 이제 중요한 어떤 직장에 딱 들어가가지고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깨나 몸의 어떠한 부분이 고장을 일으키면서 그게 눈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이제 됐느냐, 할 수 없이 이제 그 일을 못하니까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눈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평소에 했던 말입니다. 네가 그걸 하겠니? 네가 그걸 할 수 있겠어? 이거는 이제 스트레스를 주고 위축되게 해서 이 애는 낙심하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니까 그 사람은 굉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머리도 굉장히 뛰어나고 뭐든지 굉장히 잘해요. 이게 잠재적인 게 있는데 부모는 그거를 어떤 역할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책임을 주신 거죠? 그 잠재 능력을 개발하도록 부여된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응원할게, 사랑과 애정으로. 그리고 너 정말 너는 잘할 수 있어. 넌 그걸 할 수 있어. 뭐가 애가 어릴 때부터 뭘 시도하려고 그러면 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에게 얼마나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격려해주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응원해주고 북돋아줄 때, 칭찬해줄 때 어떻게 되죠? 고래도 춤을 추는데, 그래서 칭찬과 격려, 용기를 주고 쓰다듬어주고 잘했다 그러고 뭐 작은 상이라도 상을 주고 이럴 때 아이는 신이 나서 이제 자기의 잠재 능력이 막 발휘가 돼서 건강하고 씩씩하고 그런 좋은 인재로 자라게 되는 거죠. 자, 명절에 또는 이렇게 찾아오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 이게 욕심이 크면은요, 눈에 안 차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에 나도 그랬든지 나도 못했을 수 있거든요. 네 아직도 그거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칭찬, 격려, 용기를 주면 애가 입이 그냥 막 귀에 걸리고 막 신나가지고 할아버지 한 번 더 해볼까요? 나 이것도 할 줄 알아요. 이러면서 막 애가 기가 사는 거예요. 기를 살려주자. 그러나 이제 또 막 무제한으로 또 자유방임으로 키워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로는 자녀들을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자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아이들에게 선악의 기준을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기본적으로 이제 양심이라는 것을 태어날 때부터 이제 심어 주셨죠. 그래서 뭐가 잘 되고 옳은 것이고 뭐가 잘못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게 돼 있지만 그래도 더 구체적인 것들은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는 뭐 다른 친구 거나 친구 집에 가서나 뭐 어린이집에 가서나 어디 가서도 그냥 가져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것은 가져오면 안 된다. 예를 들면 너무나도 쉬우고 아시는 거지만 그런 것부터 이제 가르치셔야 되는 거죠.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어린 아이도 성경적으로 보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쁜 호랑이 새끼를 한번 이렇게 뭐 줍든지 얻어서 키운다고 해봅시다. 예쁜 고양이 새끼지만 이 속에 야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호랑이를 잘 키워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야수성이 있는데 뭐 우리 안에 가둔다 그럴까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게 커 나가다 보면 야수성이 있어가지고 잘못 키우면 그 야수성을 자꾸 건드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사람을 해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키우듯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노엽게 하는 분노를 자꾸 촉발하고 이 속에 있는 죄성을 자꾸 이렇게 키우는 방향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교양,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잘 이제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울타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무조건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가지고 싶은 거 다 사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도록, 뭐 게임도 하고 싶은 대로 네 뭐 밤을 새든 석 달은 너무했고, 뭐 사흘 밤낮으로 그 게임에 미쳐서 하는 그 청소년들 있잖아요. 이제 물론 부모의 그 어떤 보호나 그 다스림 이런 것들이 좀 없는 자녀겠죠. 뭐 이런 식으로 막 게임에 중독된다거나 어떤 잘못된 데 막 중독되고 잘못된 친구와 생활이 그냥 막 남잡하도록 그렇게 돼서는 이제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제한을 가해야 되는 겁니다. 몇 시까지 들어오고 언제까지는 몇 살 때까지는 아직 부모의 슬하에 있을 때는 이제 제한을 가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계속하게 되면 너의 삶에 그것이 습관이 돼서 너의 장래가 너의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지도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면서 제한을 가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아까 좀 얘가 이상하다 그랬지만 호랑이를 뭐 우리에 가두는 것처럼 사람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 그거는 인간이 이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 가르치면 이 죄성이 잘못된 대로 흘러가면 아까처럼 뭐 예를 들면 아주 히틀러 같은 독재자라든가 아주 잘못된 인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녀의 그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망할 뿐더러 수많은 사람을 그 망하는 길로 같이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죄성을 자제시키고 말씀으로 잘 훈련시키지 않으면 이제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시켜야 되고 그러려면 신명기 6장인 대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말씀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얼마나 그 사회에 적응해야 되니까 과외를 시킨다, 학원에 보낸다 그래가지고 이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엄청나게 쏟아붓지만 그 아이의 인격, 그 아이의 인성을 개발하는 데는 거의 노력을 붓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전에 있었던 것처럼 대학 교수가 자기 돈 때문에 자기 부모를 살해하는 그런 폐륜적인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사회와 가정과 다른 사람과 자신을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형상으로 하나님이 딱 만드셨거든요. 이게 이제 깨졌단 말이에요. 또 어린아이에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그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자신과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형상으로 자라게 하는
어떤 가이드 혹은 내비게이션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 아이를 잘 키우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무나도 멋지고 매력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주는 축복의 통로로 그는 자라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린이를 주님을 섬기듯이 사랑으로 돌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보시면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섬기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제자의 도가 뭡니까? 제자가 걸어가는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도는 남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잘 압니다. 남을 섬기는 거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36절, 37절에 이어서 뭘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를 하나를 데려다가 가운데 세우시고는 어린아이처럼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어린아이를 누구와 같이 대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근데 지금은 많이 좀 나아지고 있지만 옛날에는 뭐 교회에서 애들이 막, 지금 애들이 교회 가지고 애들이 떠드는 것도 막 좋다 막 그러면서 막 떠들어라 하면서 막 이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지만, 과거에는 애들이 와서 막 뛰면 야 놈들아 안 나가나 나가서 놀아라 시끄럽다 이놈의 손들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꾸짖기도 하고요. 예. 근데 막 청소년 시기에 아직 철이 없고 아직 어리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듯이 섬기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자, 주일학교 애가 이제 왔습니다. 와서 막 어른들 예배 시간 전까지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참 너 교회 오고 너 예수 믿는 거 참 귀하다. 참 그런 칭찬해주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막 떠든다고 불러다가 막 야단치고 벌 주고 그러면요, 겨우 교회 정말 어떻게 해서 나왔는데 야단치고 벌 주고 다음 주부터 안 나온다 속으로. 그래 하는 용은 이제 실족해 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그랬으니까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고 35절에 말씀하시고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영접하듯이 나를 섬기듯이 섬기라 그랬어요. 모든 어린이도 미래의 어른이에요. 그에게도 똑같은 나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삶의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애라고 무시하고 나보다 모든 지적이고 어떤 힘이나 경제적인 모든 것이 아주 뒤지다고 해서 그를 무시하고 억압하면 안 돼요.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잘 존중하고, 예수님이 분명히 섬김을 얘기하시면서 아이를 말했거든요. 자녀도 섬겨야 됩니다. 이게 내 새끼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마음대로 욱박지르고 마음대로 말하고 막 마음대로 그냥 내가 화난 거를 화풀이하고, 그래서 일관성 없는 체벌 또는 벌 주는 거, 기분 좋을 때는 그냥 넘어가줘요. 아까 얘기한 대로 가벼운 거짓말이다. 그러면은 내가 기분 좋을 때 그래 막 옆집에 친구들도 놀러와고 하니까 그래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해놓고, 내가 사람도 옆에 없고 뿔이 났어, 이놈 자식이 막 부모를 뭐 니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될래 이러면서 막, 그때는 또 전에는 쉽게 넘어가 주던 거를 지금은 엄청나게 벌을 주면 일관성이 없죠. 아이들 속에서 노여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섬겨야 되겠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잘 공급해주고, 중요한 거는 내가 잘못했을 때 사과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 자존심에 자녀에게 내가 그 아까 잘못한 말, 잘못 실수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저도 이제 그래 봤잖아요. 부모로서 3명의 아이를 키워봤는데 잘못했다는 말 하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잘못했다고 며칠을 어떨 때는 기도하고
그 아빠가 잘못했다. 그래, 아빠가 실수했어. 마음 아팠지? 상처받았지? 그래, 너에게 그런 말 하는 것은 참 잘못인데 아빠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아이가 어떨 때는요, 내가 잘한 것보다도 아빠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할 줄 아는 거기에 엄청 이제 감동을 먹는 거죠. 거기서 더 엄청난 어떤, 죄송합니다만 뭐 꼭 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그러면요, 부모가 그러면요, 존경하고 아빠도 잘못할 수 있는 거, 실수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사과하지 않을 때 그걸 그냥 넘어가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막 뻔뻔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요, 아빠도 잘못했으면서 내가 그렇게 잘못했을 때는 엄청나게 그러면 안 된다고 화내고 벌 줘놓고, 자기는 똑같은 잘못해놓고 전혀 잘못했다는 말도 안 하고 미안해하지도 않고, 이러면 그 외식적인 것, 겉과 속이 다른 것,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서 분노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가르침이 먹혀들지가 않아요. 아빠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섬김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근데 아울러서 가정의 달이니까 남자들은요, 아내에 대해서도 잘 그렇게 해야 돼요. 아내도 남편한테 그렇게 해야 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내도 예수님께 하듯이 섬기시고, 아내도 남편을 예수님께 하듯이 그렇게 서로 섬기는 거,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 제가 지나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 목사님, 뭐 말은 그렇게 하는 게 좋지요. 근데 보면, 또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 자녀를 위해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사사기 13장 보시면 이게 이제 삼손이 태어날 때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자녀가 없었잖아요. 삼손 그 부모님 마노아 가정에. 근데 어느 날 이제 딱 천사 같은 사람이 딱 나타나서 이게 이제 사실 예수님이에요. 구약 시대 때 나타난 예수님인데, 너에게 이제 자녀가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처음에는 삼손의 어머니에게 다 얘기를 합니다. 삼손 아버지가 없을 때,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다 듣고는 남편한테 달려와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아들이 하나 태어날 것인데 이렇게 키우래요. 나실인이죠. 예, 지금으로 하면 평신도 사역자라고 보시면 돼요. 월급 같은 거 사례비를 받지 않고 그냥 자원자지요. 예. 나실인은 이제 그런 겁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타락하고, 영적 지도자들이, 정상적인 영적 지도자들이 너무 타락해서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신도 사역자를 이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사사지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그걸 듣고 정말인가 이제 알고 싶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제 아내에게 나타나셨던 그분 나타나셔가지고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나타나서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를 이제 하지요. 그러면서 사사기 13장 12절에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이게 뭐예요? 기도죠.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아주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13절에 이게 이제 딱 넘겨주시면 더 좋은데, 예.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선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앞에 마가복음 같은 것도 싹싹 돌려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에 한번 그냥 제가 하지 말라고 했던 적도 있던 것 같은데 저에게 집중이 안 되니까
이제 말씀도 같이 확인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길러라, 이것은 금하고 이것은 금하고, 이렇게 좀 부정적인 것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길로 가는 것들이죠. 지금은 이제 또 적극적인 것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뭐 휴대폰을 가지고 게임이나 인터넷으로 너무 게임에 빠지지 마라. 그러면서 뭐 하루에 30분, 1시간 뭐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든가, 또는 뭐 흡연, 음주,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런데 어려서부터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기 세상으로 나가면 얼마나 위험하고 안 좋은 요소들이 많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주의를 시키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너에게 참으로 유익한 습관이고 어떤 행동들과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너라는 존재, 너무나도 귀중한 너라는 존재가 그런 나쁜 것을 너에게 담으면 너의 인생에 너무나도 큰 마이너스가 되고 불행이 온다. 그런데 이 좋은 것들을 너에게 담아라. 이러면서 이제 잘 지도를 해주는 건데, 그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하다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뱃속에 잉태하기 전부터 하나님 참 귀한 자녀를 주십시오. 건강하고 아주 이러한 자녀를 주십시오. 그래서 결혼하면 그렇게 잉태를 하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속 기도로 키우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걸 아이가 다 듣잖아요. 말씀도 소리내서 읽고, 그 다음에 자라는 동안에 1살이면 여기에 맞게 또 기도하고, 그 자라는 과정 속에서 계속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키울까요? 어떻게 키울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좋은 친구와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책들을 만나게 하시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자양분들이 공급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모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사랑으로 무엇보다도 참을성 있게, 아까 로마 사회의 부모들의 그 절대적인 권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거였습니다. 제가 아까 빠뜨렸는데 부모의 자제심입니다. 부모가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아직 어립니다. 자라는 과정은 깁니다. 그런데 그동안 인내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제하면서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내 잘못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드러내고 아이에게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자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좋은 친구와 또 좋은 교회 선생님, 학교 선생님, 수많은 사람들과 좋은 책과 온갖 좋은 것들을 하나님 잘 인도해 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바르게 교육하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친히 교육해 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며 또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찬송가 563장 찬송하시면서